같이 기도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너무나도 주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거할 집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세상은 온통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요 어지러운 소식들 뿐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시고 더욱이 이 저녁에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저희들의 눈이 향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룻기서 1장 5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합니다. 룻기서 5장 1절부터 15절.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윤대현 장로님 읽어주세요. 미안합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처음으로 해주시겠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은 찬양 리더가 읽으니까 더 좋네요. 오늘 제가 알러지가 좀 많이 심해가지고 자 룻기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룻기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모압 사람 저주받은 민족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신 민족의 딸인 이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축복의 여인이 되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은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룻기서를 앞으로 계속 읽다 보면 이제 룻이라고 그냥 하면 되는데 꼭 앞에 수식어처럼 모압 여인 룻이라는 말이
자주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저자가, 이 룻기를 기록한 저자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그 저주받은 백성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다는 게 상당히 마음에 충격이고 부담이기 때문에 그 룻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을 1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끝장까지 갈 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타당마당에 가고 모압 여인 룻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무엇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은혜는 저주를 깬다. 정말 구원의 여지가 없는 그런 모압, 특별히 모압 족속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 후손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메시아가 탄생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룻기 전체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 그랬지요? 헤세드. 하나님 헤세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말 번역에는 선대인데 히브리 원어에는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죽은 남편에게도 그렇게 선대를 했다. 헤세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헤세드를 해주시기를 원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대도 헤세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대도 헤세드라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가 죽은 남편들에게도 아주 좋은 아내였고 과부가 되어서 살게 된 이 시어머니에게도 대단히 참 선대한 그런 며느리들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룻기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룻이 축복하잖아요. 며느리들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자, 그 축복대로 룻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10년 만에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며느리들을 데리고 출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돌아보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가려고 이삿짐을 쌌겠지요. 뭐 개나리 보찜이겠지요. 출발하려고 했는데 출발하면서 보니까 막상 며느리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 거겠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이방 땅에 와서 살았을 때 나그네로서 겪은 서러움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민 처음 오셨을 때 어땠어요? 우리 자매님들 중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 처음에 운전면허증도 없지, 장보러 갈래도 혼자 못 나가지, 남편 면허증 딸 때까지는 남편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아이들 학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지, 여러 가지 참 오면 너무 힘들어요. 급하면 친정어머니라도 불러다가 애들 봐달라고 해야 되는데 친정도 없지. 참 이렇게 문명 사회에서도 이렇게 편리한 사회 속에서도 이방 나라 남의 나라에 가서 산다는 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민 와가지고 우울증을 심하게 하는 그런 자매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자식들 데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먹을 것 없어서 이민 간 것이기 때문에 살림도 넉넉하지 않았을 거고 낯선 그 모압 족속들로부터 무시받고 그렇게 천대받았을 거고 그렇게 고향 땅을 떠나고 이방 땅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 한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한 동네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다른 성씨를 가진 친족이 아닌 사람들이 그 동네에 들어와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막상 며느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나서 자라서 시집가고 자식 낳고 살던 자기 동족의 나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며느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타향살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방 땅에 와서 겪었던 고통이 바로 며느리들이
또 친정도 멀고 이렇게 자기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가서 무시받고 살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차마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늙은 자기 혼자 가는 것보다 젊은 두 며느리가 있어야 의지가 되고 생계도 어떻게 해보고 그럴 텐데 차마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남편도 자식들도 다 잃고 혼자 홀시어머니,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그 먼 길을 혼자 떠나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마 서로 그냥 헤어지지 못하고 울고 시어머니가 3번씩이나 권면해서 최대한 권면할 수 있을 만큼 권면해서 오르반은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아주 단단히 붙잡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은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상대편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시집살이 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한다고요?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다 그러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한 고생에 비하면 너희가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독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진 신앙인은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가 지금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라는 것은, 이 헤세드라는 것은, 선대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신앙은 바로 헤세드의 신앙이에요. 헤세드의 신앙. 선대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선하게 대하는 것, 헤세드의 신앙. 그 헤세드의 신앙은 관계에서 거룩한 삶, 화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룻기서 전체를 읽으면 8절부터 14절까지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설득하는 이야기라서 나오미가 스피치한 것 중에서 가장 길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스토리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나오미가 얼마만큼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설득했는지 하는 것이 이제 보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자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한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한다. 바로 이런 마음이 바로 헤세드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런 마음 갖기보다는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기가 더 쉽지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관계도 헤세드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것도 헤세드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룻기서를 끝날 때까지 그 부분을 강조할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물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룻이 미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우리는 상상하기를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미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 당연히 미인이었겠지요. 왕비를 간택하는데 인물 없는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에스더의 집안 배경은 별게 없어도 얼굴이라도 이뻐야죠.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얼굴이 이쁜 게 그게 큰 재산입니다. 학벌을 보겠어요? 여자들을 뭐를 받겠어요? 미인이면 왕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대단한, 우리는 이제 룻기서를 읽을 때도 룻이 대단히 이뻤을 거야, 미인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가 한눈에 타작마당에서 룻을 보고 반해가지고 좋아서 결혼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이제 로맨틱하게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지요. 만약에 룻이 미인이었다면 옛날에 그 시절에는 결혼할 때 자기가 배우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정해주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참금을 받고 딸을 파는 것과 같은 그런 풍습이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중동 지역에 보면 아직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미인이었으면 이렇게 가난한 집에다 줬겠어요? 부잣집에다 팔아먹었겠지요. 지참금 많이 받고.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간 이방인 친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들들도 별명이겠지만 이름이 말론과 기럨, 병약하다, 유약하다,
뭐 이렇게 이름도 아마 별명으로 붙였을 겁니다. 본 이름은 아닐 거라고 봐요, 학자들은. 그만큼 아들들도 건강해야 농경사회든 목축사회든 남자가 건강한 것이 그것이 힘인데, 건강하지 못한 병약한 두 아들을 두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만약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혼처가 나오겠어요? 미모도 있고 집안도 좋고 한 그런 혼처를 만나기 어려웠겠지요. 누가 그런 집 딸을 이렇게 가난한 집의 이방인들에게 주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룻은 대단한 미모를 가진 여자도 아니었을 거고,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대단한 미인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해요? 이집트의 왕이나 또 이런 그 왕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뺏어가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이제 고대 사회의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정말로 이 룻이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다고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집안으로 다 시집을 보내려고 했겠지요. 심지어 남편이 있는 여자도 아름다우면은 남편을 죽이고 그러고 그 아내를 뺏어가는 것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인데, 이 여성의 인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나오미의 가정으로 시집을 왔을 때는 그냥 대단하게 눈에 띄지 않는, 대단한 미모도 아닌 초라한 그런 가난한 집안의 딸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할 때 한눈에 룻의 미모를 보고 반해서 결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봤을 때 내 딸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결혼 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도 어린 소녀라고도 표현하죠. 나이도 어린 그 여자가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하고 돌아온 그 착한 마음을 보고 헤세드를 베푼 것이지, 한눈에 미인이었기 때문에 반해서 결혼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지요. 더군다나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했을 때는 룻이 자식을 낳으면 자기 호적에다 올리지 못하고 죽은 남편 말론의 호적에 올려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상속자로, 봉양자로 그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 아들로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결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풀어서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보아스가 동정 때문에 결혼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실은 헤세드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룻기를 계속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가 헤세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부부도 헤세드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헤세드 부부가 됩시다. 헤세드 부부가 됩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헤세드 부부.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 했는데,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름 이야기하면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쓴 글에서 제가 한번 읽었었어요. 어느 날 그분도 참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훌륭한 목사님도 다 부부싸움을 하고 삽니다. 사모님하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사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놓대요. 아침부터 들어놓대요. 점심도 안 먹고 누웠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배고픈 서름을 너무너무 많이 겪어보신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와이프가 화가 나서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얼마나 배가 고플까. 자기는 배고픈 건 못 참는데요. 배고픈 사람 보면 너무나도 불쌍하대요. 근데 와이프가 밥을 안 먹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반찬도 할 줄 모르니까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갖다 주면서 제발 일어나서 밥 좀 먹으라고, 얼마나 배고프냐고, 하루 종일 안 먹으니 얼마나 배고프냐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와이프가 밥을 안 먹으면 그게 불쌍해서 자기가 그냥 밥을 막 챙겨다가 준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네는 화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헤세드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먼저 지는 겁니다. 헤세드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요 3일도 가고 일주일도 가고요 그래요. 근데
한쪽에서 잘잘못이 문제가 아니고 이 헷세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보면 아이고 저 마음이 얼마나 지옥일까. 말도 안 하고 씩씩거리고 밥도 안 먹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으면 아이고 저 마음이 얼마나 지옥일까. 그래서 다가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헷세드 부부 되시기 바랍니다.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것은 그것은 헷세드가 아니에요. 짜증내고 있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 마음이 얼마나 지옥일까. 시험 들어있는 사람 보면은 아이고 저 마음이 얼마나 지옥일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는 거 기쁨으로 믿고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즐겁게 살고 이래야 되는데 그 교회 오면서도 괜히 쓸데없이 부부싸움 해가지고 오래전에 임마누엘교회 손원배 목사님이 한국일보에다가 쓴 글을 내가 봤어요. 이상하게 교회 올 때 사모님하고 말다투면 안 돼. 몇 번을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말다툼을 해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네 부부는 그때부터 정했대요. 우리는 교회 갈 때는 각자 차 타고 가자. 목사님도 그럽니다. 손원배 목사님이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 분이라고 이 동네에 성자라고 소문난 분 아니에요. 그래도 사모님한테는 성자가 아닌 거야. 화가 나고 막 설교도 해야 되는데 화나면 자기 설교하는데 화가 나서 막 은혜도 못 끼칠까 봐 따뜻하고 가자고 아, 참 그래요. 헤세드의 믿음, 가족들끼리 헤세드 공동체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한 이 헤세드의 마음, 너희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가 타향살이 해봤는데 서러워. 니네 나 따라가서 타향살이 못해. 그리고 이제 계대결혼 제도 있던 때니까 원래 그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위해서 자식을 낳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호적에 올려서 형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그 상속자를 하게 해줘야. 옛날 그 시대는 여자들이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으면 굶어 죽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대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이게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라. 나는 너희들에게 남편으로 줄 자식도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너희 동족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 민족에게로,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요. 참 그 시어머니의 사랑이지요. 헷세드지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나오미의 헷세드 사랑, 며느리들을 향한 헷세드 사랑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내가 콩나물국 생각이 나면서요, 우리 시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콩나물국과 시어머니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되게 바빴거든요. 주일이면 주일날도 새벽기도가 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오면요, 여자들은 어디 가려면 화장해야 되잖아요. 화장해야지, 옷 갈아입어야지.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뭐 집안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럼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군부대를 9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하고 가더라도 한 30-40분 걸리니까 또 미리 좀 가야 되고, 8시 좀 넘으면 집에서 떠나야 돼요. 새벽기도 마치고 준비하고. 그리고 설교 준비가 막 잘 된 날은 좋은데 잘 못 된 날은 또 막 마무리도 해야 되고. 그래갖고 막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 주일날 아침마다 제가 밥 굶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군부대 가서 9시부터 설교하고 10시 이제 끝나면 이제 사병들한테 간식 다 나눠주고 먹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10시 반 전에는 출발해서 한 10시 한 20분쯤에 출발해서 와야 11시 예배, 저희 본교회 때 예배 드리니까 아침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아침마다 굶고 가는 게 측은했는지 그날은 막 새벽기도 갔다 오셔갖고 콩나물국을 막 끓여놓고, 아직 다른 식구들 밥 먹을 시간도 아닌데 밥상을 식탁에다 막 차려놓으셨더라고요. 내가 옷을 입고 이제 준비를 하고 막 가는데, 야, 한 숟가락만 뜨고 가라, 콩나물국 한 숟가락만 뜨고 가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너무 바빠갖고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어머니 나 먹을 시간 없어요, 나 다녀와서 먹을게요. 그러고 이제 막 급하게 갔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눈빛이 막 그 며느리를 측은히 여기는 그 눈빛이, 아, 내가 그 때문에 철이 없었나, 한 숟가락만 뜰걸. 근데 내가 이제 어머니가 가셨잖아요. 천국 가시고 났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미의 그 헷세드 사랑, 헷세드의 믿음을 묵상하다가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콩나물국 끓여놓고 그 며느리 한 숟가락만 먹고 가라고 할 때 내가 왜 그 한 숟가락을 안 먹었나. 먹었으면 우리 어머니 마음이 편했었을 텐데. 그래갖고 내가 아침에 콩나물국 콩나물국 눈물 나네 정말. 콩나물국이 좀 그랬어요. 네. 솔직히 그러고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생각해보니까, 맞아, 자식들은 엄마가 밥 굶어도 모르더라고. 바빠갖고 밥 굶어도요, 자식들은
엄마가 두 끼 세끼 굶어도요, 엄마 밥 굶은 거 몰라. 근데 어머니는 어머니더라고요. 시어머니라도 어머니는 내가 매주일 밥 굶는 거를 측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전화를, 살아계실 때 전화하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50 중반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도 왠지 그렇게 말하는 게 쑥스럽고, 또 우리 어머니가 그렇다고 그래서 나한테 막 말을 막 상냥하게 막 아이고 아가 사랑한다 막 이렇게 이러는 분도 아니시고, 그렇게 참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나이 이제 50 중반쯤 됐었을 때 같아요. 제가 많이 연단도 받고 힘든 일도 겪고 정말 자존심을 막 이렇게 상하게 된 아픔도 많이 겪고 오해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자아가 많이 깨지고 나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사랑한다 소리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늙으셨고 뭐 내가 사춘기, 옛날에는요 사춘기 며느리의 중년 시어머니예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많은 겁니다. 조혼하던 시절에 며느리들은 10대예요. 막 사춘기입니다. 시어머니들은 중년이에요. 그건 뭔 춘기라고 그러지? 하여간 시어머니들은 갱년기 시어머니와 사춘기 며느리가 만났으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그렇게 심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50 중반이 되니까 벌써 우리 어머니는 이제 80이 다 돼가시고, 그래서 참 그때부터 이제 전화하면 꼭 끝에 끊을 때 처음에 한두 번만 어려워요.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많이 사랑해요. 그러고 전화를 끊으면 우리 어머니가 무척 그걸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할 때마다 꼭 끝에 가서 어머니 사랑해요 소리를 꼭 했어요. 그런데 참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 진짜 콩나물국 생각을 하고 참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어머니가 제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 마음을 이렇게 굉장히 치유하고 가신 것이 이제 두 가지예요. 제가 자주 그 얘기 가까운 분들한테는 해요. 어머니가 제가 마지막 한국에서 뵙고 오고 6개월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는데, 어머니가 치매 오시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에 준 말씀이 제 아픔을 다 힐링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저희가 7남매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하면은 14명이지요. 그 중에 이제 저는 윤 씨 편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낳은 윤 씨들은 성품이 무던해요. 근데 이제 저같이 더러운 사람들은 다 개성이 강해. 잘났어. 다 저잘난 인간들이야. 더러운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저는 윤 씨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심지어 막 나보고 큰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당신같이 뭐 그렇게 하는 사람 못 봤어 그러고 막 악을 쓰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오해도 받고 오해 때문에 그러지요. 막 오해 때문에 변명할 여지도 안 주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서 수안보 온천을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아침 새벽 이른 시간이라서 어머니하고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등을 밀어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 나 큰 며느리 노릇도 잘 못하고 해서 어머니 죄송해. 어머니한테 내가 많이 미안해요. 모시지도 못하고 한국에 있을 땐 같이 살았는데 미국 와서 모시지도 못하고 어머니 미안해요. 내가 많이 노력할게요 앞으로는. 그랬더니 그 이제 탕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할 때 우리 어머니 아주 얌전하신 분이에요. 말씀할 때 막 이렇게 조용히 하시지 막 손 이렇게 하는 분도 아니야. 근데 나한테 내가 너를 다 안다. 손을 막 하면서 꿋꿋해라. 씩씩해라. 신경도 쓰지 말고 꿋꿋해라. 그런데 내가 눈물이 월칵 나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우리 시어머니의 헤세드 사랑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엘리야같이 불같은 믿음 있는 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해도 바치는 그런 신앙 있는 분도 아니에요. 다니엘이나 스데반 같은 순교의 믿음을 가진 분 아니에요. 제가 먼저 예수 믿었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결혼한 다음에 예수 믿기 시작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어머니는 저를 늘 신앙의 선배로 주의 종으로 대해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눈물이 날 만큼 콩나물국과 어머니가 생각나면서 우리 어머니의 신앙은 헤세드의 신앙이었구나. 헤세드의 믿음이었구나.
믿음 좋다는 교회 권사님들이요, 아직 신앙 없는 초신자 며느리들한테 얼마나 폭풍 잔소리 합니까?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뭐 너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막 폭풍 잔소리 하면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집에 안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헤세드의 마음으로 아직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런 며느리들, 이방 여인들, 그런 그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대했잖아요. 앞으로 시어머니 되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들이 믿음 없는 며느리 데리고 오면 미워하지 말고, 이방 여자 데리고 왔다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오미처럼 대해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진짜 신앙 아닐까요? 그러나 이왕이면 애들 교육 잘 시켜서 좀 믿는 며느리 좀 데리고 왔으면 더 좋겠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우리 맘대로 할 수가 있나요? 자식은 내 맘대로 못하는 거지요. 두 번째,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저를 힐링하고 가신 것은 임종하실 때였어요. 그때 임종하실 때 우리 어머니는 눈이 아주 맑으셨어요. 치매 증상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눈을 빤히 나를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제가 둘이 교대로 기도해주는데 호흡이 가파서 여기에다 뭘 끼고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이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러니까 빤히 쳐다보셔요. 얼굴이 빤히 쳐다보시더니 제가 뒤따라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어머니 애미도 왔어요, 애들 애미도 왔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입꼬리가 위로 살짝 올라가신 걸 본 거예요. 목사님이 엄마가 웃으시네 그래요. 아마 아들만 올 줄 알으셨나 봐요. 당신이 이제 갈 때가 된 걸 아시는데 아들을 기다렸는데 큰아들이 오니까 큰아들 기도받고 갈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반가우셨는데 저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애쓰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일찍 남편 보내고 자식들 7남매 키우느라고 애쓰시고 심장병 아들을 낳아서 크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어머니 애쓰시고, 어머니 소원이 아들이 내 앞에 가지 않는 게 어머니 소원이라고 했는데 어머니 이렇게 장수하시고 가시고 아들은 아직 건강하니까 어머니 할 일 다 하셨어요. 어머니 너무 애쓰셨어요. 너무 애쓰셨어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제 제가 그러고 기도해드리고 제 기도받고 목사님 기도받고 교대로 기도받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떠나셨는데 그게 저를 힐링한 거예요. 왜냐하면 큰며느리는 항상 마음에 어머니 같이 못 모시고 살아서 내가 불효했다는 마음 있잖아요. 근데 옛날 한국 속담에 부모의 임종을 보면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 말이 있냐면, 부모의 임종을 보는 사람은 밤낮으로 부모를 떠나지 않고 간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식들은 임종을 못 봐도 어머니 임종을 본 게 제 시동생하고 저하고 우리 남편하고 셋이 어머니 임종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불효자식이라는 그런 그 죄책감을 갖고 있는, 부모한테 효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갖고 있는 큰며느리 큰아들에게 어머니가 임종의 순간에 우리 기도를 받고 가심으로 해서 사실은 어머니의 소원도 이루어진 거지만 우리를 힐링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도 가끔 그래요.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어머니 제 마음 아시지요? 어머니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부탁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죽은 분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뭐 신학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또 알겠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하는 독백이지만 천사가 그걸 배달해서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서 들으시고 예수님께 중보기도 해주실지. 자,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은요, 헤세드의 신앙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헤세드의 신앙을,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이 완벽한 신앙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5절을 읽을 때 이건 또 뭐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5절 우리 볼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신앙심이 좋은 나오미라고 그러면 우리 새 여자 여호와 유일신 신앙 지키고 죽어도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믿음 지키고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이것이 순교자적인 신앙인데 며느리들 측은하다고 내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참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룻기서는 평신도의 관점으로 쓴 성경이라고.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그런 교회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롤모델로 한 책이 아니라고. 그냥
믿음조차도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 보통 신자들의 이야기라고 그런 말씀 드렸지요. 자, 그런데 이 귀절만 보면 제가 영화 하나 추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고난주간에 기독교 영화 찾다가 영화를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요약한 것만 봤는데 사일런스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책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일본 사람 그 기독교 작가가 쓴 건데요. 17세기에 일본에서 기독교 핍박이 극심했던 때 그 순교와 배교에 대한 그런 그 소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원래 천주교 박해사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 그걸 먼저 알아가지고 개신교에서 책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소설이 나왔고, 미국에서는 그걸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영화로 나와서 사일런스라는 그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이제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포르투갈에서 이제 신부를 이제 보냈는데 그 신부 뭐 그 위에 스승 신부도 있고 두 젊은 제자도 있는데 뭐 내용이 길어서 제가 긴 얘기는 못 하고요. 그 로드리게스라고 그러는 그 신부가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또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서 한 마을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마을을 이루고 이제 믿는 것을 숨기고 이렇게 사는데 성화를 여기다 갖다 놓고 밟고 지나가는 걸로 테스트를 해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근데 이제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그렇게 밟고 지나가는 것으로 테스트를 해서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막 불에 태워서 이게 집으로 막 다 둘러싸가지고 화형을 시켜서 막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미 다 화형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부 두 사람들은 피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붙잡혔는데 남은 사람들은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걸 밟고 지나가게 해서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이제 신부 그 한 사람의 신부는 안 밟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배에다 태워가지고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데 안 밟고 지나가니까 한 사람을 물에다 빠뜨립니다. 그리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창으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에 빠져 죽게 해서 5명의 사람을 다 빠져 죽게 하는데 이 젊은 신부가 막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자기 교인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그 신부도 그 막 창에 찔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6명이 다 죽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주인공 신부가 다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의 믿음은 다니엘 같은 신앙의 믿음이겠지요. 신자들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로드리게스가 자기 신자들, 아직 그 평범한 믿음을 가진 이런 신자들, 뭐 불에 타서 막 화형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이제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기는 주님을 배교해서 자기 목숨을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그 신자들을, 아직 믿음이 어린 신자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하나 하고 막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어떤 사람은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 사단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이제 영화는 어떤 여지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드리게스의 신부에게 내면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밟아라, 그 성화를 밟아라, 괜찮다, 나는 네 고통을 안다, 나는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곳에 와 있다, 성화를 밟고 내 교인들을 살려라, 괜찮다. 물론 우리 오늘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그 성화가 예수님 자체는 아니니까 뭐 거기에다가 우리가 신성화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천주교에서는 바로 그것은 배교 행위였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그 성화를 밟고 그리고 자기 교인들을 살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 사람도 이제 뭐 이렇게 죽게 된다, 순교하게 된다, 이제 그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줄거리를 딱 보고 딱 거부 반응을 좀 느꼈어요. 뭐야 이거, 뭐 이렇게 합리화시켜가지고 뭐 순교 안 해도 돼. 근데 딱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볼 때 두 종류로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속으로는 예수님 배반 안 했어. 그러나 내가 이렇게 배교 행위로 보이는 행동을 해서라도 나는 저 사람들을 살려야 돼. 근데 얼마만큼 처참하게 이 신부 앞에서 죽이냐면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구렁이를 파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피가 아래로 쏠려서 죽습니다. 빨리 죽어요. 빨리 죽는데 빨리 죽지 않으려고 머리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피가 많이도 아니고 피가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맨날 며칠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아주 완전히 그냥 아주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자기 교인들을 다 매달아 놓으니까 이 로드리게 신부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결국은 배교 행위를 하고 자기 신자들을 살리는 이제 그런 영화예요. 영화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배교를 공조했다 그래서 분노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그 배교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고민하고.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좀 느끼다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그런 상황이고 목사인 나에게 그런 처지,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서슬이 퍼른 그 현장에 있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아직도 답을 못 내렸어요. 저는 아직도 답을 못 내렸습니다. 자, 이런 퀘스천을 주는 영화가 이제 그 감독이 의도한 거지요. 자, 우리가 이제 나오미의 신앙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아니 며느리들 데리고 가서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켜야지, 자기 부모님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렇게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냐. 자, 그러나 나오미가 그런 측면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5절을 볼 때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래요. 그런데도 6절에 다시 보면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동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돌아오려고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께로 자기 민족에게로 신앙 공동체로 돌아오려고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남편만 죽어도 또 아들 중에 하나만 죽어도 친정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오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나오미는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오미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여서 바쳤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막 자식을 스스로 바쳤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데려가시겠다고 하니까, 바치라고 하니까 그 아픈 가슴으로 죽을 지경이지만 순종한 것을 믿음으로 보셨잖아요.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세 남자를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신앙 공동체로 돌아가는 나오미가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요 순교의 믿음 못지않는 큰 믿음이에요. 참, 그래서 저는 이 나오미의 신앙은 헤세드 신앙이다. 며칠 전에도 요새 계속 새벽기도 오시는 우리 집사님 작년에 자식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힘든 중에도 새벽기도를 주중에 그냥 계속 며칠을 계속 오시고 지난주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는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게 감동하시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딸아,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때 바쳤던 것처럼 자식을 잃었어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그게 어떻게 순교자적인 신앙보다 부족한 신앙인가.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 목사보다 훌륭한 평신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그런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목사보다도 훌륭한 평신도인 거지요. 신앙을, 저는 나오미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 못지않은 그런 신앙이다. 어떤 한 면만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 나오미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 못지않은 그런 신앙이다. 그러면서 나오미의 헤세드의 신앙과 자식의 죽음도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그 정말로 신앙이 너무나도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 컬러가 있지만 순교자적인 신앙의 컬러 못지않게 정말 귀한 신앙의 컬러는 헤세드의 믿음.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참 우리 시어머니 콩나물 그리워하면서, 아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헤세드의 믿음을 교훈 주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 말로 나한테 사랑한다거나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지만 어머니 사후에 내가, 아 그래, 우리 어머니 마음에는 헤세드의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훗날 나도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볼 때 우리 어머니는 믿음 좋은 분이야, 우리 어머니는 설교자라는 목사님이었어, 이런 거보다 우리 어머니는 헤세드의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어머니였다.
그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여러분들 또 그런 제가 됐으면 좋겠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의 신앙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헤세드의 마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선대하고 정말 자기 입장보다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 시어머니 헤세드의 신앙 때문에 룻이 복을 받아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후손들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 좋다고,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봉사 많이 한다고,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내가 믿음 좋다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과연 헤세드의 신앙이 있는지, 상대를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도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동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 공동체로 돌아갔던 이 나오미의 신앙을 어찌 우리가 믿음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고통을 극복한 사람만이 죽음의 고통을 아는 줄 압니다. 그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런 나오미, 룻과 같은, 또 나오미와 같은 그런 믿음이 순교자적인 믿음 못지않게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신앙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